네, 함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장 성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같이 보았고, 그전에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보았고, 더 전에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보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의 기준들을 이렇게 보았다면, 이제 오늘 내용은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교회 예배에서의 성례 부분이에요. 성례는 우리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약간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에 이 로마 가톨릭이 이 성례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바람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성례를 정리를 하고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비교적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성례를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성례 얘기를 하면 그 성례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 비해서 사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성례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성례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이 성례의 부분을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례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성례에 대해서,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A. 일반적인 의미의 성례. 1. 성례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정된 목적과 현재의 시행 목적을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어떤 명확한 교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 확증해 주시는 일의 외적 표시이다. 그 외적 표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외적 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정의는 이 외적 표시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례에는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선행하는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외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선행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증거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으며 성례는 이 약속에 부록격으로 결합되어져서 그 약속 자체를 확인하고 인치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해준다는 사실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무지와 육신의 연약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성례가 있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무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확증하는 일은 그 진리를 우리 속에 확립하는 일보다 덜 요긴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굳고 확실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충분하고 굳고 확실해요. 따라서 스스로 다른 어떤 자료로서 더 나은 확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진짜냐 아니냐, 더 충분하냐 이거를 다른 걸로 보증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 확실하고 가장 위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확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주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의 능력에 맞추셔서,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땅 위를 기어다니며 육체에 집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우리가 바로 육체 가운데서 그의 영에 속한 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하셨다. 이는 성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은사들이 사물적 성질에 입혀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표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인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죠, 바로. 그
진리 자체는 굳고 확실해요. 충분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 우리가 무지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여기 지금 표현대로 늘 땅 위를 기어다니며 육체에 집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이 땅의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육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영에 속한 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진리, 그 영적인 것을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가장 성리에서 중요한 일반적인 의미예요. 이 부분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물적 성질의 어떤 성례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은사들이 사물적 성질에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인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아시고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고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의 그 부수적인 설명이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2번으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만드는 행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례도 육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선생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듯이 성례도 우리의 우둔한 능력의 수준을 맞춰서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참 중요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성례를 뭐라고 했냐면 보이는 말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서 우리 눈앞에 제시하기 때문이다. 형상으로 그려서 우리한테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말씀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성례를 더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다른 비유들을 사용할 수 있다. 곧 성례를 우리 믿음의 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이 물론 그 기초 위에 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둥으로 괴어야만 더 확고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서 있기는 하나 성례를 여기에 첨가함으로써 마치 기둥으로 받친 듯이 더욱 튼튼하게 서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기초는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더 굳건하게 튼튼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이 성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확증해주고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례다. 또 다른 비유로 성례를 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둔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례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선한 뜻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래서 이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확고히 하게 해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례 자체를 우상시하거나 그거 자체가 전부인 것처럼 신성시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지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개요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이 뒷부분은 성례를 잘못 알고 있어서 성례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반론을 우리 이제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성례가 악인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으로서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중한 정죄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베풀어지기 때문에 성례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전달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배척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인정했으면서도 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없다시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실 때문에 복음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인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그의 선하신 뜻의 은혜를 그의 거룩한 말씀과 성례의 두 가지 다를 통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말씀, 그 성례. 우선은 말씀이 기초고 그 성례를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 확실히 믿음으로 말씀과 성례를 받는 사람들밖에는 없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말하기를 말씀의 효력이 성리에 나타난 것은 말씀을 듣기 때문이 아니라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자, 이 또 반대 내용을 봅시다.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이유들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미흡하다. 어떤 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이미 좋은 것이라면 더 좋게 될 수가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이 완전한 건데 뭘 더 필요한 게 있고 성례를 통해서 뭘 우리를 더 이렇게 기르고 연습시키고 증대하고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있느냐. 믿음이 딱 다 들어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뱅이 얘기하고 있는 반론이 이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성경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해 보게 하라. 성경에는 그런데 왜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자라나고 굳건해지고 더 증대되고 이런 개념의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어떻게 믿음이 이미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은 비록 현재로서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이 칼뱅의 얘기입니다. 일단 불신앙이 제거되고 난 후에 좋은, 또 더 좋게 될 수 있는 믿음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그 어떤 논증보다 더 확실하게 그들을 논박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임을 자백하게 될 때, 이는 곧 자신들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내용 자체에 보면 이미 그 우리 안에 내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교리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어느 뛰어난 한 사람은 자기는 배우면서 늙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 진보 없이 늙는다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모든 시기를 통하여 항상 성장해서 마침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례를 주신 목적도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뿐만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 어떤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아,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한번 믿는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계속 자라나도록 우리를 증대시켜야 되시고 굳건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알미니우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칼뱅의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칼뱅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에 구절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이라고 하는 말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밀착된다는 것이 아니라 딱 밀착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진정과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그냥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배고프고 목말라서 열렬한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온전히 믿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로마서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올해의 말씀으로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탁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배고프고 목말라서 열렬한 감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일을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한다고 말할 때는 이것은 통상 성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한다는 의미예요. 뭐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실하고 깊이 있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성실하고 깊이 있게 한다는 의미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온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실하고 깊이 있게 열렬한 감정으로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도 이제 반론입니다. 곧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증가하는 것이라면 성령은 헛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뭐냐? 어떤 역할이냐? 이러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또 지속시키며 완성시키기 때문인데, 그럼 성령의 역할은 뭐냐? 성례가 이렇다면 라고 했을 때 칼뱅은 물론 나는 믿음이 전적으로 성령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점에서 동의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한 가지만 말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인정한다. 첫째, 주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신다는 것. 둘째, 말씀을 성례로서 확고하신다는 것. 셋째,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사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이는 그것들이 우리의 귀를 울리고 눈앞에 어른거리기만 하여 결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말씀을 성례로 확고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빛으로 비추셔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증가하는 거라면 성령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증가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지금 칼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성례를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약속된 내용들에 대한 확신을 제거해 버리고자 하실 때 성례 그 자체를 취하여 가버리시기도 한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불멸의 은사를 취하여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생명나무의 열매에 어떤 특별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담이 잃어버린 불멸성을 그 과실이 회복해 줄 수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나의 약속의 상징에 집착해서 헛된 확신을 즐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불멸에 대한 어떤 소망이라도 그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을 그에게서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불멸의 은사가 빼앗겼다고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집착을 하는 것들을 아예 차단시키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뺏어가신다라는 거죠. 성례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한테 성례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이 견고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못하도록 성례 자체를 못하게 하시기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또 다른 반대, 이제 반대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계속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단지 성례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도 같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성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반대 보십시다. 즉 어떤 반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 내려오며 그 피조물의 많은 능력이 할당되어서 결국 그의 영광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것. 피조물에 내려와서 피조물의 많은 능력이 할당된대요. 그렇게 성례가 있다라는 것. 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피조물의 어떤 능력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물이나 성물을 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뭐 들어가 있고 능력이 할당되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만 하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여 심판자시며 따라서 그분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단과 도구를 사용해서 만물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빵과 음식을 주어 먹이시고 태양으로 세상을 비추시며 열로 따뜻하게 하신다. 그러나 빵이나 해, 불, 어떤 것도 주께서 이런 도구들로서 우리에게 그의 복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사용하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빵이나 해나 불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례로서 믿음을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성례의 기능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용을 위해 정해두신 다른 피조물에 우리의 신뢰를 두지 말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그러니까 성례를 위하여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성찬만 두더라도 보면 어떤 거죠? 성찬기, 그다음에 빵, 그다음에 음료, 그거를 담는 그릇, 그걸 놓는 식탁,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걸 자체를 갖다가 신성시하거나 신뢰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 줄 때 물,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성례 자체에 신뢰를 두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성례에다 전이시켜서도 안 된다. 오히려 성례와 다른 모든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동시에 올려지도록 해야겠고 다른 모든 것들은 옆으로 밀쳐놓아야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사크라멘트가 그 성례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례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근거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매우 현명치 못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크라멘트라는 말은 저명한 작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표징이란 뜻으로는 한 가지만 있었다는 거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군인이 군복무할 때 입대할 때 사령관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맹세를 의미하는 게 사크라멘트였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그래서 이 성례를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어떤 그 용어로부터 잘못된 주장을 이제 한다는 거죠. 어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식으로 성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칼뱅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꾸준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표징에 적용한 우리 교부들은 이걸 그냥 적용한 거예요. 성례라는 말하고 사크라멘트라고 쓴 것을 우리 교부들은 어떻게 썼느냐? 라틴 문인들이 사용한 그 단어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용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편의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를 붙여서 거룩한 표징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요 내용 읽어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방식으로 사크라멘트라는 말이 군인이 사령관에게 맹세하는 일을 의미하였지만 그들은 이 말을 사령관이 군인들을 계급 서열에 받아들인 행위라는 뜻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밀한 점들은 넘어가자. 나는 정말로 많고도 명백한 논증을 통해 교부들이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성례가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의 표징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뿐이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라는 의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반대자들이 제시하는 비교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사크라멘트라는 용어에서 담겨서 이렇게 사령관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처럼 성례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례의 2차적인 것을 1차적인 것 내지 유일한 점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엄숙한 맹세를 하고 우리 쪽에서 무엇을 하는 어떤 의식으로 성례를 자꾸 이야기하고자 하고 그게 그런 의미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일단은 교부들은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하시는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하는 차원에서의 사크라멘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례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다. 이게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 이 라틴 문인들이 썼던 그 사크라멘트의 용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내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 엄숙한 맹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차적인 건 아니고 2차적인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성례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효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제 성례의 힘을 약화시키고 부정하고 있는 게 앞부분이었다면 이제 그들과는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성례를 진짜 비밀스러운 능력이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성례가 뭐 그렇게 특별한 그리고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렇게 한 것보다 조금 약화시키고 그 힘을 약화시키고 그 효력을 좀 부정하고 이런 쪽으로 얘기한 거라면 그들과는 반대로 일종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붙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례를 아주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어디에도 읽을 수 없다. 이 위험한 오류에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까 성례가 아주 신성시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얻을 수도 없는 곳에서 찾으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떼어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허무한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 새로운 율법의 성례, 현재 그리스도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만일 우리가 죽을 죄로 장벽을 쌓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은혜를 입혀준다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성례를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은혜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성례 자체가 의롭게 하고 은혜를 입혀준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유해한가는 이루 형언할 수 없다. 과거 수백 년 동안 넓은 지역에 이런 생각이 만연하여 교회에 큰 손실을 입혔다. 확실히 이것은 악마적인 교훈이다. 로마 가톨릭이 이랬죠.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이 성례 자체를 아주 특별한 의롭게 되고 은혜를 입혀준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의의를 약속함으로써 이 생각은 사람들의 영혼을 혼돈과 심판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없는 의인 거죠. 이 성례를 잘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심판으로 몰아넣는 거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옛 율법의 성례는 단지 구원을 약속만 해주었으나 우리의 성례는 그것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성례가 특별한 의롭게 하는 도구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이해하는데 칼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은 모세 율법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예시했지만 우리의 성례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 성례들은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를 나타내 주었지만 우리의 성례는 이미 주어진 그분이 마치 현존에 있는 듯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이제 앞에 첫째 부류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성례를 일종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이렇게 앞에 있는 첫째 부류처럼 파멸적인 실수를 저지르진 않지만 그래도 실수를 범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은 성례에는 숨은 능력이 결합되어 있어서 잔의 포도주를 따르듯이 성례의 은혜들이 그 성례 속에 배분되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실상 성례의 유일한 기능은
이것도 약간 비슷하긴 하죠. 그러네 이만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성령의 은혜들이 성례 속에 배분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상 성례의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한 뜻을 우리를 위해 확인하고 확증해 주는 데 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성례의 일반적인 의미 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한 뜻, 은혜,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증해주는 데에 이 성례가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칼뱅이 지금 주장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성례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성례는 성령께서 동반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유익이 없다. 성령님이 항상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없이 성례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이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성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례가 성령의 인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인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 마치 성령님이 말씀에 빛을 비춰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잘 알게 해 주셔서 믿게 해 주시는 것처럼 성례도 성례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성례를 경험하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8번. 성례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미 그 본질을 논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신실성을 사람이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만드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정하여 주신 모든 표징들을 전반적으로 함축하는 말이다. 자, 한 번 더 정리했죠? 그래서 때로는 자연물로 표징을 삼으시고 어떤 때는 기적들로 그것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것이 여러 의미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연물로 표징을 삼으신 적도 있어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불멸의 보증으로 생명나무를 주시고 열매를 먹는 동안은 불멸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주셨을 때 이것은 그 후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사실에 대한 상기물이 되었는데 아담과 노아는 이런 것들, 생명나무, 무지개 이런 것들을 성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영생을 줄 수 없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또 무지개도 그거 자체가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홍수를 막는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생명나무와 무지개 표를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되고 인이 되었다, 도장이 되었다,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무는 전에도 한 그루 나무였고 무지개는 전에도 하나의 무지개였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후로 새로운 모양이 그것들 위에 입혀지고 전에 아니었던 것이 되기 시작했고 이런 말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무지개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곧 땅이 홍수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읽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성례로 우리에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변가가 우리의 믿음의 단순성을 조롱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양한 색채는 맞은편 구름에 태양광선이 반사되어 저절로 생겨난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게 이제 마치 과학 주장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자. 그래 맞다. 그러나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자연의 주인이며 주재자이신 하나님 곧 자기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섬기도록 모든 자연의 요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의 우매함을 비웃어주자. 예, 비웃기까지 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해와 별과 땅과 돌에 이런 상기의 뜻을 찍어 놓으셨다면 이 모든 자연물들이 우리에게 성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덩어리와 은전이 똑같은 금속이면서도 가치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은덩어리가 자연 상태로 있을 뿐이지만 은전은 관인이 찍혀서 그 위에 은전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사물들에 그의 말씀으로 표시를 내어서 전에는 단순한 자연물이었던 것이 성례가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성례로 여기시는 자연물을 표징으로 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 요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셨고,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내렸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셨던 일. 히스기야가 안전을 위해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것. 이게 기적이잖아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약한 믿음을 지탱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였고, 이 일들 또한 성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의도는,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서 그의 백성들을 한 믿음과 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키우시고자 일상적인 행사로 뜻하신 성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사로 우리에게 주신, 의식으로서 주신 성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국한해서 지금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냐면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루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연물이나 기적이 성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제 그 의식에 대한 부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들로.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상징은 곧 의식이라고 말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성례들 자체는 역사상 각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형으로 계시하신 다양한 방식으로 인해서 여러 모양이 있었어요. 이 의식으로서의 성례들은. 먼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셨고, 모세 율법에서는 여기에 결례,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정결 의식들이 있어요. 그 결례. 그리고 희생제사 1장에서 10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개가 성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의 성례였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것들이 폐지되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2가지 성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기독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리고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결례나 1장에 10장에서 나오는 제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의식으로.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례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것들은 폐지되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2가지 성례가 이제 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 1장에서부터 10장에 나오는 결례나 희생제사의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죠. 의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더 굳건하게 풍성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성례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다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할례에 대한 얘기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할례는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 가졌던 같은 뜻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가진다. 곧 믿음으로 얻는 의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서 그 씨를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증하는 일종의 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겁니다. 할례는 뭐냐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증하는 일종의 인이라는 거예요. 의의 상징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할례의 의미를 담은 이제 세례, 결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세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행함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성리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례와 결례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본성이 스스로의 부정함과 추악함과 오염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나 이 의식들은 그들의 추함을 씻어 없앨 다른 씻음을 약속한다. 이 씻음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의 피로 씻음을 받으며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 희생제사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어떤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가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핏부림과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서 얘기하죠. 그래서 요 앞으로 잠깐 가보세요. 성례는 즉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손을 잡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거나 또는 형상으로서 그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죠. 성례들은 다. 우리는 이미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인치는 일이라고 배웠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어떤 약속도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도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할례, 세례, 결례, 희생제사를 다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고 누구에게로부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 오늘날 우리의 성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계시됨으로써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계시한 때로부터 이 성례들은 그를 더 가까이 우리에게 현존하게 해준다. 세례는 우리가 씻어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거하며 성만찬은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증거한다. 물에는 씻음이 피에는 만족이 표시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물과 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는 씻기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영도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였다. 물과 그리고 피에서 우리는 씻음과 구속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최우선적인 증인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 고상한 신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훌륭하게 제시되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옆구리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그 군병이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훌륭히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상한 신비는. 이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를 우리의 성례의 셈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다.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이 용어들이. 그리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이 일들을 아직도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면서 우리가 이제 볼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은 오늘 일반적인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성례를 잘못 알았을 때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예에 대해서 보면서 성례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의미들을 오늘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례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세례와 성만찬을 조금 더 면밀히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있었던 교회와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례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성례가 이런 유익이 있는데, 이런 도움이 있는데, 이런 도움을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누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반성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성례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성례의 일반적인 의미 함께 우리 나눴습니다.